지난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던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 중에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배불리 먹여주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능력의 소유자, 대단히 능력 많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문들이 났고, 또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저마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구해줄,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지도자, 또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얻어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만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 꿈꿨던 달콤한 꿈들이 채 일주일도 가기 전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요일,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자신들의 희망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최소한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 뒤로도 한참 더 이어져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들 멀리 서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말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권을 가진 회의를 공회라고 합니다. 이 공회원 중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의 그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죽인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공회원들 틈바구니 속에서 같은 공회원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런 요셉이었지만 자신이 미움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마포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경 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큰 돌로 이 무덤의 입구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거짓말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할까봐 로마의 군인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 새벽 일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인들은 그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제 11명의 사도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립니다. 여인들이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한 번 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믿을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무덤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는 것.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확실하게 아직 믿지는 못하겠지만 내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실망하며 시골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에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걸로 여겨졌던 그 선지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사실을 당신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께 그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구원자로 기대됐던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 여자들의 증언,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까지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데도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알아채고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들이 경험하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으며 또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각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을 목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서로 앞다퉈서 증언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비백산, 혼란한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이야기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는데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패닉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앞에 정말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믿기 힘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결국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보았는데,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 서 계셨으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준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지 못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믿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100번 물어보는 것, 100번 누군가에게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때에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때는 믿지 못했던 그 일들이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보았을 때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자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기뻐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일까? 다른 사람은 아닐까? 닮은 사람은 아닐까? 유령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이것 봐라. 내가 못 박혔던 그 상처 자국이다. 증거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배가 고프다고 식사를 달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이면, 유령이면 손과 발을 만져볼 수도 없고 상처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배가 고프지도 않을 텐데 배고프다며 예수님이 상처를 보여주시며 함께하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육체로 다시 부활하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실제로 만져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겠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정말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 지켜보았지, 너희들이 실제로 보았지, 이제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너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초기의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사람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될 일인데 자신들의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자신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없노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음성으로 들었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말해준다 한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이게 바로 실제로 내가 경험한, 체험한 역사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 제자들의 그 제자들도,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증인들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본 것, 들은 것, 그것들을 증언하잖아요.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난 뒤에,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오늘 말씀 속의 그 증인들처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고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증거들, 그 역사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영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체험할 때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들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증언, 선배들이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 증언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옛날 이야기요, 동화 같은 이야기고 정말로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고 의심되는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믿어야만 하는 그 사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저 성경에서 읽은 옛날 이야기, 전해 들은 동화 같은 이야기, 믿어지지 않고 의심스러운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들과 같이 굳은 믿음을 지키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